녹음이 안 돼? 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은 마치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살아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섭섭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좀 섭섭한 거 아니냐? 그게 뭐 섭섭합니까? 어차피 우리 힘으로 구원도 우리가 힘으로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정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게, 그래서 이 땅을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치 나그네처럼 잠시 스쳐가는 것처럼. 근데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 주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거든요.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잠깐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바꾸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 또 저희가 그 배교한 교회나 이런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개혁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면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바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면 됩니다. 우리끼리. 평소에 사진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진 찍어 상당히 좀 놀랐는데요. 저는 셀카도 안 찍는 사람이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이상할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자신만 바꾸는 것도 무지 어렵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도 얘기를 몇 번 하는데, 제가 과연 여러분한테 앞에 서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매주 의심합니다. 제가 목사님처럼 많은 성경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여러분 앞에 나서서 말씀드리는 것만큼 영적으로 강한 것도 아니거든요. 매주 사고치고 매주 싸우고 그런데 매주 비교. 근데 저 하나 바꾸기도 어려운데 이 세상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어려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스스로만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아니면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게요. 그러면 배교한 교회로부터 나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교한 교회 분리했어요. 근데 배교한 교회도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배교한 교회도 있죠.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근처에 가면 안 될 정도로 많이 배교한 교회죠. 그렇지만 그 정도 아닌 교회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침례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달라진 믿음들을 가지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는 이제 에서는 저희가 우리 독립침례교회밖에 다녀본 적이 없어서 일반 침례교회들을 안 다녀봐가지고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저희가 해외여행 가면은 그 동네에서 이제 침례교회를 찾거든요. 일요일 날이 되면 침례하면 독립침례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침례교회들,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독립침례교 아닌 침례교회들에 가게 되거든요.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을 갖다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는 교회들이 꽤 있고요. 일반 침례교회들, 남침례교회들 특히 그런 경우는 안 쓰는 교회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우리가 찬송가라든지 이런 게 아닌 것들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음악 중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밴드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드럼을 친다든지 아니면 전자악기를 쓴다든지 전자 기타를 친다든지. 근데 그런 걸 하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교회 이제 특히 유럽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유럽 교회는 어느 교회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모아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건 사실 근데 재밌는 거는 말씀은 또 맞아요. 구원 얘기도 상당히 정확히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말씀하는 설교 자체는 괜찮습니다. 근데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들고요. 듣기에 힘들 정도로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교가 완전히 배교까지는 안 됐지 몰라도 조금씩 이제 좀 세속적이 돼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먹물을 이렇게 먹물을 깨끗한 물에 흐르면은 이게 퍼져 나가듯이 이게 조금씩이라도 그것이 이제 세속적인 게 되면 같이 하게 되면 물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배교한 교회들하고는 그것이 설사 배교의 정도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아니면 완전히 배교는 아직 안 한 것 같다 하더라도 같이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교리입니다. 여기서도 나와라는 얘기가 그것도 연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목사님, 제가 이제 서목사님 교재를 쓰고 있으니까 서목사님 말씀을 드리면, 서목사님 교회는 이제 지금 그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미국에 있는 한국 독립진리교들 대부분이 자기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임대료를 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먼저 하냐면은 미국 교회를 빌립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오전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미국 교회는 1부, 2부 예배가 없으니까 2부 예배가 없으니까 오후에 예배를 보죠. 그럼 이제 그 교회에서 1부 예배 보고 2부 예배를 할 때, 그러니까 마치 2부 예배를 보듯이 그때 모여가지고 그 한국 분들이 모여서 침례교회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멀쩡합니다. 건물은 멀쩡한데 이제 우리 건물이 아니고 그 교회 건물이 아니고 빌린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크리스마스 때 그 일종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부흥 집회 같은 걸 하자. 부흥 집회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기 위한 교회니까 한국 교회랑 미국 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했었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목사님께서.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가 교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고, 음악 같은 거를 이제 밴드도 쓰고 뭐 예를 들면 뭐 전자악기도 쓰고 해가지고 이게 좀 같이 하기가 어려운 교회고, 또 믿음에 대한 원리가 조금 달랐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건물을 써야 되니까 뭐 가불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한테 나쁘게 보일 수는 없어서 거기다가 복음 집회를 해야 되는데, 복음 집회 하자는데 같이 하자는데 그거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교한 교회랑 같이 하자, 이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바꾸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설사 복음 집회고, 복음 집회를 통해서 주님들을 갖다가 새로운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 할지라도 배교한 교회랑 같이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셨던 모양이에요. 뭐냐면 이제 이 양반 은근히 소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가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하지 마라 할까봐 굉장히 이제 마음을 졸이셨는데 뭐 그런 일은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은 유명한 목사님이긴 하지만 그분은 사실은 이제 완전히 배교하셨거든요. 돌아가셨나요? 빌리 돌아가셨죠? 돌아갔는데 완전히 배교하는데, 예를 들면 빌리 그레함 목사, 뭐 아니면 요즘에 릭 워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 집회를 하는데 같이 하자,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떠한 아무리 좋은 수단, 아무리 좋은 목적, 그러니까 그게 주님을 위해 구원하는 목적이 하더라도 그 수단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단이 아닐 경우에는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인간전하고 다르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적만 좋다고 그러면 수단은 괜찮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시 얘기 드리지만, 그녀에게서 나와, 이거는 배교한 교회거나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교회와 같이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회에 속하지 말고, 이 사회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회로부터 분리되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스쳐 지나가는 거거든요. 18장 5절은 그녀의 죄들이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을 기억하셨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불의한 그녀의 죄는 뭐냐면은 불의한 부, 그 다음에 그녀의 교만함, 음행, 이런 것들에서 그 음행, 그다음에 이제 순수한 성도들의 핍박,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개신교도들을 죽였는지에 대한 얘기 드렸고요. 그냥 한 가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로마 교황의 칙령에 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도를 한 명 죽이면요, 자기가 살인한 거를 속하게 해주겠다. 속량이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살인한 죄를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개신교 하나 죽이면. 뭐 그 정도로 그 로마 가톨릭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절 6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자의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이거 여기서 이제 이거
이게 소위 말하는 동형보복 법칙이라는 건데요. 라틴어로 얘기를 하면 레스탈리오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뭐 혹시 옛날 세계사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세계사 시간에 보시면 가장 오래된 성문법, 그러니까 그 뭐죠, 그 문자로 되어 있는 법이 그 바빌론 시대, 바빌론도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나오는 신바빌론이 있고요. 함무라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 구바빌론이 있습니다. 구바빌론은 BC 한 1800년대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그 바빌론이 그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입니다.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사실은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죠. 근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법칙이 그 제가 그 모세오경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어떤 점에서 보면은 페어한 겁니다. 공정한 겁니다. 이게 왜 나온 거냐면요. 지금은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무 살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였거든요. 계급사회였고 계급사회를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뭐 귀족, 평민 이거 떠나서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고 노예는 소유물이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노예가 자유인, 그러니까 일반 자유인한테 그 뭐 예를 들면 조금만 잘못해도 그 자유인이 노예를 죽이는 게 당연했었습니다. 그거는 뭐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최근까지도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그 미국의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한 100년, 150년밖에 안 됐죠. 그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도 사실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예가 조금 잘못하면은 그냥 곧장 죽여버리고 하는 것들 굉장히 흔하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노예는 소모품이었으니까 소유물이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그거에 대한 거를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보복이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와 동일한 보복 이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 그래서 상실은 그 당시 입장에서 그러니까 계급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현대적인 법입니다. 현대적이라기보다는 공정한 법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예를 듣고 이게 대부분이 저희가 보는 저 성경 주석서들이 미국 분들이 많이 하신 거니까 미국의 예를 많이 드는데 미국하고 비교해봐도 굉장히 공정한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야 지금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그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야 이게 옛날 얘기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공정성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정하고 자유화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뭐 노예 해방 뭐 1800 몇 년 1850년인가요? 뭐 그 노예 해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뭐 2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200년도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긴 시간 노예가 있었던 거죠. 근데 노예까지 가실 필요 없이요. 여성 평등권도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 완전히 그 여성 참여권이 허용된 지가 100년이 안 됐습니다. 1900년대 4, 50년까지 안 됐어요. 더 웃기는 건요. 학교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학교에 저 여성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이 제한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는 사립학교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지네 마음대로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학교들 중에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학교 있잖아요. 옥스브리지라고 하는 옥스브리지 캠퍼스 중에 옥스브리지 같은 학교들은 그 안에 칼리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단과 대학은 아니고요. 일종의 기숙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칼리지라는 게 있는데 칼리지는 영국의 칼리지들은 각자 칼리지별로 규칙이 다릅니다. 지네 마음대로 해요. 지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영국의 칼리지 중에는 1960년대까지도 여성 학생들을 안 받은 1970년대까지 여성 학생 안 받은 학교도 있습니다. 옥스퍼드 같은 데서. 그래서 옥스퍼드에 처음으로 여성 학생을 받았을 때 조기를 걸었대요. 저는 집에 딸만 둘이라 가지고 본의 아니게 좀 여성 그런 거 하면 되게 열받거든요. 왜냐면 그 딸들이 있으니까 남일 같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아들만 있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딸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되게 황당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등이 단순히 금방 온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동형보복이라는 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법이 굉장히 현대적인 건데요. 그런데 18.6절은 동형보복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녀에게 갚아주는데 너희가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라고 한 거면 동형보복 같은데 뒤에 보시면 행위에 따라 2배를 갚아 주라고 했어요. 이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닌 거죠. 그 뒤에 보시면요.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우자. 지금 그 포도주 잔을 마신다 한다는 게 그 벌을 준다는 뜻으로 많이 성경에 나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
지금 이 바빌론한테는 그 사람이 한 거를 2배 이상 하라고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이 동형보복의 원칙을 어긋나 가지고요. 이거는 얼마나 이 음녀 바빌론이 사악했는지, 얼마나 주님이 그 음녀 바빌론을 미워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보통 보면은 이 굉장히 좀 많은 동형보복하고 다르게 나와 있는데, 주석서에 보니까 제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러면 동형보복을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여기만 하셨을까? 이거는 바빌론이 자기만 사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 사람까지도 사악하게 만들었던, 이 음녀가 자기 주위까지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사악하게 만드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죄값을 물어서 2배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설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만 멸망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멸망해 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복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뭐 명확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18장 7절.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롭게 살았은들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라 하나니. 지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은 그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나님만이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니 그녀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느라.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7장에 보면은 그녀가 이 음녀 바빌론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롭게 살았다는 얘기죠. 자기의 부를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음녀 바빌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기를 많이 높이고 부유하게 했다는 얘기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당시 사람은 어떻게 보였을까? 근데 정확한 뭐 역사 기록은 아니긴 하지만 역사 기록가 뭐 상당히 굉장히 잘 쓴 역사 기록책 중, 그러니까 소설은 소설인데 고증이 잘 된 소설 중에 이런 대목이 하나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바이킹이라는 소설인데요. 바이킹 소설인데 쓴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팀 세버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설가가 아니고요.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지리학자이기도 하고 본인이 탐험가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탐험가입니다. 아주 전설적인, 그냥 탐험가도 아니고 전설적인 탐험가인데 이 팀 세버리라는 사람이 쓴 바이킹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게 바이킹 시대의 그 당시의 역사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한 걸로 유명한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대목이 나냐면 주인공이 바이킹이에요. 아이슬란드에서 사는 바이킹입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아일랜드로 끌려오거든요. 아일랜드로 끌려왔는데 아일랜드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노예니까 팔리잖아요. 어디로 팔렸냐면 가톨릭 수도원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에 있는 가톨릭 수도원에 팔렸는데 이 주인공이니까 굉장히 하여튼 능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언어의 천재거든요. 굉장히 빨리 언어를 배우니까 노예인데 너무 언어를 빨리 배우고 뭐 라틴어도 금방 배우고 그러니까 가톨릭 수도원의 수사가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수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이교도였던 거죠. 이교도였는데 가톨릭 교회에 와서 가톨릭 교회 수사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교도의 시각에서 가톨릭 교회를 본 내용을 적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교도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바이킹의 종교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 종교거든요. 뭐 북유럽 신화가 뭐냐면 혹시 뭐 여기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젊은 애들은 알 텐데 토르라고 요즘에 뭐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토르라고 그 토르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북유럽 신화의 가장 큰 신은 오딘이라고 하는 신이고요. 발퀴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발퀴레? 발퀴레 바그너의 음악에 나오는 발퀴레 비행에 나오는 발퀴다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북유럽 일종의 무당이죠. 무당이었어요. 일단 이 사람이 무당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노예가 됐다가 어쩌다 보니까 수사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수도원에 2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2년을 살면서 그 수사들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를 보는 눈이 맞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톨릭 교회에 가서 들어가 봤더니 겉으로는 엄청나게 성스러운 척을 하는데 실제로 관심은 돈 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사가 돼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일랜드 교회에서 성물을 만들어서 그 성물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성물에 대해서 헌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돌로 성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비석 같은 걸 만드는데 그걸 같이 만든 다음에 그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 성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로 치면 특별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헌금. 근데 아일랜드가 지금도 그렇지만 아일랜드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지금은 좀 낫죠. 옛날엔 그게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가. 아일랜드가 가난한 농부들한테 가서 하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기가 믿던 북유럽 신보다도 못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거기 북유럽 신에 있다가 온 거잖아요. 내가 아는 자기가 알던 북유럽 신들은 이렇게 착취하지 않는데 도와주는데 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고요. 하얀 그리스도. 하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스톤에 있는 사람들은 성스러운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부를 원하더라. 물질적인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팔더라. 이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친구는 그 주인공은 2년간 스톤 생활을 하다 결국 스톤을 도망갑니다. 이게 아니라는 생각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이거는 좀 관련돼 가지고 아일랜드에 있는 수많은 미신들을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포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성인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성인이 알고 보니까 가톨릭에 그러니까 원래 저 아일랜드에 있던 누구를 그 성인이라고 포장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이상한 성인들이 많다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봤더니 그래야 많이 교회 오니까 쉽게 받아들이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헌금을 하니까. 사실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럴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그렇게 명확히 써놓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교도의 눈으로 봤을 때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보이냐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아까 그 팀 세븐이라는 사람은 그냥 작가가 아니고요. 옥스퍼드대에서 역사학하고 지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역사를 자기가 몸으로 직접 하려고 해가지고 신드바트라고 아시죠? 신드바트가 진짜로 있다고 믿고 오만에서 중국까지 신드바트와 똑같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탐험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바이킹이라는 소설도 굉장히 고증을 많이 쓴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소설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가톨릭 교회, 특히 중세 가톨릭 교회들이 어떻게 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런 점들. 그게 뭐냐면 물질을 앞세우고 그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최후의 날,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그 대환란기의 그 음료들도 똑같은 걸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 중에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롭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한번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계시록 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요. 라우디게아의 사람들의 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그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내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죄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운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여기서 15절 다시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지금 한번 본 건데 지금 14장 보시면 14절 다시 보면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돼 있죠. 근데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 지금 그 3장 1절. 사대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7절 보세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보실게요. 2장에 보시면 2장 18절에 보시면 드아디라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장 12절 보세요. 버가모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어요. 2장 8절 서모나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3장 14절 다시 가시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돼 있죠.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다른 교회, 지금 7개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그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거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속성에 따른 교회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라고, 미지근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열이가 없는 교회인 거죠. 열이가 없는 교회고, 또 열이가 없는 교회고, 이 교회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 7교회를 교회 역사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교회 역사하고 이제 하나하나 매칭이 되는데,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시대, 뭐 1800년대, 1900년 초까지의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통 현대 교회 또는 마지막 날의 교회라고 벌써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일 뿐더러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속성을 얘기하고 현대 교회의 속성을 얘기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있는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18장 7절, 계시록 18장에서 보시면 자기를 평화롭게 하고 호화롭게 살아가지고 그 뒤에 보시면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 보지 않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그 구약 시대 성경에 뭐 과부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난하다고 얘기할 때 과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하다고 얘기할 때. 근데 이 과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부유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유하기 때문에 자기는 여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라오디게아하고 라오디게 사람들하고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의 음녀하고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는 뭐냐? 부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로서 자기의 지위가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현대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뭐 교회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요, 부를 쌓았을 때, 크리스찬부터 얘기 드릴게요. 부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의 영적으로도 안정된다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부유함이라고 하는 거는 편안함을 주거든요. 그 보통 부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 부유함이 자유를 준다고 말씀을 하죠. 경제적인 자유, 그다음에 뭐 신체적인 자유, 이런 걸 자유를 준다고. 근데 부유함이 좀 더 강화가 되면 사실은 안정감을 줍니다. 뭔가 좀 자신 있어 보이거든요. 부유함이 안정감을 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신다면 여러분 보험 왜 드세요? 보험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보험 중에서 특히 생명보험 같은 거 보면은 보험 들고 나서 1년인가 2년 지나고 나면 자살해도 나옵니다. 자살해도 나와요. 그런 게 다 뭐죠? 그러면 결국 그래서 보통 보험을 들 때 얘기는 뭐냐면 어느 경우에도 보험금이 나오니까 그럼 내가 죽어도 돈이 있으면 안정이 되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부유하면서 안정감을 주는데, 교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은 그 부유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랬을 때 이게 교회가 잘 된다 생각 안 하고, 교회가 돈이 많고 교회가 더 잘 나가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면 교회 건물이 크고 아름다우면 그 교회가 잘 나간다 생각하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 교회를 크게 짓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 같은 게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얘기도 하고 지금 18장 7절 8절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사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는 우리의 가진 모든 걸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 이 중에서 주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는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우리가 가지고 가족이 더 부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주님의 눈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도 언제든지 주님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으면 당연히 부야말로 언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언제든지 주님이 가져갈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안정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당장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집이나 뭐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상상 잘 못하세요. 부유하면 뭐 이게 부가 충분히 있으면 뭐 얼마든지 이게 먹고 살 거 있을 텐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건 뭐 그냥 일종의 상징적인 얘기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부가 어떻게 금방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더 큰 부자가 망하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큰 부자가 망하기도 쉽고 더 큰 부자가 망했을 때 더 비참해집니다. 더 비참하게 느끼죠. 저는 어떤 회사에 일을 하냐면은 저희는 부실 기업을 투자하는 일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부실 기업에 투자해서 정확히 말하면 부실 기업을 사서 그 구조조정해서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망한 회사를 만나는 게 제 직업입니다. 망하거나 망하기 직전의 회사를 많이 만나죠. 망하기 직전을 만나는데 굉장히 큰 회사를 많이 만납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요, 오히려 이렇게 작은 부자들은 망해도 작게 망합니다. 큰 부자가 크게 망해요. 근데 큰 부자들이 크게 망할 때, 부자들이 망할 때 보면은 굉장히 비참해합니다. 근데 그 비참해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견딜만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견딜만 한데 굉장히 비참해요. 그리고 완전히 좌절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괴로워합니다. 엄청나게 괴로워. 근데 그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뭐 어디라고 얘기하면 금방 알. 저는 어떤 분을 아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좀 위죠. 저보다 나이가 위니까 한 10살쯤, 한 10살까지? 10살 정도 위인 것 같아요. 10살 좀 더 위겠구나. 하여튼 저보다 위입니다. 위신 분이고, 저는 그분이 아주 처음에 자수성가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아주 조그만, 그냥 뭐 아주 조그만 구멍가게 할 때부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부터 알았죠. 한 20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런 걸 하다가 사업을 막 성공을 해가지고요, 막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아주 가난할 때부터 아니까, 뭐 정말 그 사람 조그만 사무실 할 때 아니까 그 양반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죠. 근데 이 양반을 막 해서 사업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큰 뭐 말씀드릴게요. 저축은행을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저축은행 한 개가 아니라 서너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이 되시죠? 저축 다 자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부자였죠. 부자였는데 정부에서 무슨 규정 같은 걸 바뀌면서 이 저축은행이 그 기준이 달성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어려워져가지고 사실은 부도가 났고, 부도가 나면서 그 이 양반은 또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금융권을 가지고 있는 오너들은 그 회사가 부실화가 되면 오너가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갔고요. 6년형을 받았어요. 6년 살고 나오셨죠, 얼마 전에 나와서.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샀다가 뭐 준 재벌이 됐다가 다시 가난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지하철을 지나가다 만났습니다. 지하철 지나가다. 그러니까 뭐 명동인가 어디서 지하철 지나가다 만났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서, 근데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그 양반이 할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잘 지내시냐고, 건강하시냐고 이렇게 물을 했더니 뭐 건강한데 생각보다 얼굴이 밝아요. 생각보다. 근데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그래도 한 30분? 한 20분 정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잠깐 차 한잔 마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가 딱 떨어졌을 때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기사가 없어진 거. 미치겠더래요. 기사가,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워지면서 기사가 없어지고 나니까 못 살겠더라는 겁니다. 기사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자기가 그 차가 굉장히 큰 차. 제가 할 때 그때 뭐 벤츠 600을 탔었는데 뭐 그게 회사 차였죠, 당연히. 그거 빼고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감옥에 딱 갔잖아요. 감옥 6년 하니까 이제는 모든 게 또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도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큰 돈 벌려고 아둥바둥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감옥 갔다 오신 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시대요. 안 그랬으면 미쳤을 거래요. 제가 감옥을 안 갔으면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저희가 이제는 종교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그분도 알고요. 그분하고 같이 일하는 분도 아는데, 이분은 회장이었고 그분은 부회장이었어요. 이 부회장이었던 분은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감옥까지는 안 갔어요, 다행히. 근데 변호사 자격증이 날라갔죠. 그게 변호사 아니에요, 이제는. 변호사 아닌데 그분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어느 정도 망가졌냐면, 집에 생활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능력이 없어요, 이 양반은. 왜냐면 변호사 일만 수십 년 하던 사람이고, 없으니까 부인이 그러니까 저는 형수님이라고 그러는데, 형수님이 타출부를 하세요. 상상이 가세요? 이 양반은 두 분 다 운전을 못해요.
왜 운전을 못하냐면 두 분 다 30대 때부터 기사를 타가지고 기사가 운전하는 차만 타가지고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차가 없거든요. 근데 생활비가 안 되니까 근데 그 형수님이 굉장히 그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아주 완전한 파출부는 아니고 이렇게 잔치 같은 거 하는 집에 가서 음식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변호사 하시던 분 이제 옛날 변호사 그 양반도 그 다음은 딴 때 만났는데 그 양반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행복할 수 있는데 전철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도 정말 건강도 되고 내가 옛날에 왜 이렇게 비싼 헬스클럽 다니는지 모르겠다. 전철 타고 다니면 다 운동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이가 65가 넘어가지고 공짜래요 또. 이게 너무 좋다는 거고 가끔씩 그 여행 가고 싶으면 뭐 3호선인가 뭐 걸 타면은 저기 그 유성인가 어디까지 간다. 아니, 유성이 아니라 어디죠? 무슨 온천 유명한 데 있죠? 어디죠? 온양까지 간대요. 공짜래요 그게. 그 자기 온양에 가면 1,500원짜리 그 온양 대중탕에서 목욕하고 온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지난 한 2, 3년 망한 지 한 5, 6년 됐거든요. 망한 지 5, 6년 동안 성경을 20권 읽었답니다. 성경을 양반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밑줄을 쫙 읽었대요. 아직도 뭔지 모르지만 성경 읽으면 재밌대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인생의 만족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뭐 그 정도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분들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상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부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숱하게 봅니다. 저도 망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뭐 망해본 적, 그 정도로 망해보진 않았죠. 망해본 적이 있는데 그 평안함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가 같이 주지 않습니다. 평안함은 별도입니다. 평안함은 어떻게 보면 주님밖에 못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라우디에 교회 사람들이 했던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그래서 한날의 이만이라고 돼 있죠. 한날의 이만 아까 지난번에 시간에 다니엘서 5장에 나왔듯이 바빌론이 멸망한 게 하루 만에 멸망했잖아요. 그런 걸 한날에 멸망했다는 게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더 읽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나오는데 다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여튼 라우디 교회 사람들의 교회에 라우디의 교회 문제처럼 잘못된 안정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 좀 드릴 수 있고요. 18장 9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는 18장 얼마 안 남았거든요. 끝내고